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45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7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지만 이 3일 저녁을 기억하고 주임 전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대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또 가족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압도자로 앞뒤로 또 옆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작년에 여름 날씨가 어땠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른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내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작년에는 여름 날씨가 장마가 끝난 뒤에는 가뭄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비가 안 와서 가뭄이었다가 또 올해 날씨를 보면 장마는 짧고 작년에는 장마가 길었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짧고 장마가 짧은 대신에 집중호우가 엄청나게 올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비 강수량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세상 살아가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너무 많이 있어도 너무 적어도 우리가 살기 어렵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늘 찬양드리듯이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수록 우리 삶은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매 순간 기도하며 지내야 하는 우리의
즉 하나님의 백성,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너무나 비가 많이 오고 그랬지만 오곡백과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비도 햇살도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너무나 많아도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풍족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맺히면 맺힐수록, 오곡백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살기에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우리가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근데 앞에 붙어야 할 단어를 제가 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 알고자 하기 때문에 답부터 말씀드리면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엘리야가 사역했던 이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따져볼 때에 가장 악했던 왕 중에 왕, 아합 왕, 그리고 아합보다 더 악했던 왕비 이세벨 시대에 활약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오늘 1절부터 저희들이 7절부터 읽었지만 7절까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값으로 기근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겁도 없이 그는 그 사실을 그대로 왕에게 알리는 것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왕의 권세로 온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라고 방지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이 말에 화가 난 아합 왕은 당장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고, 그 가뭄 중에도 그리 시냇가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보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또 하시지만, 엘리야는 순종을 함으로 나중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놀라운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첫 번째로 순종하는 것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을 미워하는 줄 알면서도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하시자 그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로 갔습니다. 당분간은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무도 시냇가에 갈대숲 속이었을 듯한 인적이 드문 듯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그 속 죽음을 피하는 것도 있지만
그곳에서 철저히 엘리야의 주의를 고립시키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 시내가가 마를 때까지 엘리야에게 홀로 되는 훈련, 매일같이 까마귀로부터 공급받는 만나의 훈련, 그리고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때로는 한적한 곳으로, 때로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때로는 훈련이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어떤 말씀이든 순종을 하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얼마 후에 말도 안 되게 그 시냇가가 말라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고, 내가 때로는 인적이 드문 훈련의 장소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생명의 줄이 끊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지만 시냇가가 말라버립니다. 시냇가가 마른다는 것은 즉 생명의 줄이 다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셔야 하는데, 시냇가가 말라버렸다, 곧 죽음이 다가온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이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지만 내 살 길부터 찾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 부분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코로나 시대, 자영업자들이, 젊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죽어가는 시대, 살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엘리야처럼 깊은 훈련이 필요한 곳에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이 훈련이 끝나도록 훈련시키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고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꼭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어야만 복입니까? 때로는 한적한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이지만, 엘리야를 그렇게 가운데 훈련시키시는 가운데 그리 시냇가가 마르면서까지, 세상적으로 보면서는 그리 시냇가가 말랐으면 그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오늘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나는 왜 하나님께 순종하고 노력하는데 나에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리는, 저호주에 살 수 없는, 축복이 없는 삶을 살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오해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풀 수 있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리 시냇가로 보내신 하나님, 때로는 이 그리 시냇가를 마르기면서까지 생명의 줄이 끊어질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또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아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도 앞으로 모르는 채, 그 이유도 모르는 채 매일매일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태어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던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 신뢰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7절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생각에 보배롭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에 생각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릇 시냇가가 말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보배로우신 은혜가 이미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어떤 말씀이라 하시더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 시내에서 사르밧까지는 거리는 약 40km의 거리입니다. KTX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40km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지명수배를 내려 잡으려고 독이 가득 차올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숨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십니다. 함부로 밖으로 나갔다간 진짜 그리 시냇가가 마른 것보다 더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엘리야에게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km 이상의 거리를 간다는 것은 나 여기 있어요, 나 잡아가세요 하고 하는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돈이라는 곳은 아합의 왕후 이세벨의 친정 고향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은 호랑이 굴에 걸어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을 간신히 피해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르밧으로 가라며 하나님께서 상황을 더 힘들게, 세상적으로 봐서는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10절 앞에 S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지체 없이 바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리함, 불리함을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던 엘리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야고보서 5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라고 말씀을 하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 앞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지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야라서 순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도
엘리야처럼 순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야고보서 5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선지자를 만나서, 천국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사르밧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물어보면 엘리야는 분명히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을 했을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지금 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더라도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힘들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리고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겨질 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로자, 공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로자, 때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공급자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르밧으로 걸어갔을까요? 난 죽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분명히 살려주실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그 사르밧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물론 나라와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에 빠진 백성들과 왕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걱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큰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사르밧으로 간다고 해서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온통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걱정뿐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자신이 특별히 어렵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다른 사람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면 어떤 과부가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 했는데 그 여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가져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과부가 먹을 것이 넉넉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시네가가 말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가지고 이 사르밧으로 왔는데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자기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아들과 먹고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까지 40km를 죽을 각오를 하면서 아합에게 들켜 잡혀 죽으면 안 되는데 음식이라도 얻어 먹어야 내가 살 건데 이렇게 걱정을 했던 엘리야는 오히려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여인의 가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여인은 엘리야에게 나는 지금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엘리야는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네와 너 아들을 먹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거의 없는데 그냥 당신들이 드세요가 아니라 저는 배불러요, 이래야 나는 안 먹어도 됩니다, 두 분 드십시오 라고 이래도 그들이 마음을 놓을까 말까인데 엘리야는 조금 남은 거 그거 먼저 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엘리야가 남은 음식을 먼저 먹겠다가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자세가 14절의 말씀을 보면 망설임 없이 나는 뭐 먹을 것이나 나는 뭘 먹을 것 말입니까? 우리는 뭘 먹으라 말입니까? 이런 계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가만히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거 괜찮아 우리 옆에는 하나님 있잖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이때까지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 이후에 이때까지 걸어왔던 40km라는 거리를 걸어왔던 가운데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체험적이며 진정한 위로였던 것입니다. 사르밧의 이 과부는 자신의 자녀와 함께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심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지금 똑같은 위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여인과 이 가정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복을 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를 받으라가 아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위에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오늘 엘리야처럼 나를 통해서 위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와 격려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 많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 처지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승리로 경험했던 자, 믿음으로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그대로 흘러보내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배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나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지요. 당연히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대신에 그 위로를 흘러보내시고, 비록 내가 고통스럽지만 나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또 위로로 전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위로자로 살아가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7절에는 시내가 말라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는 엘리야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 시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서 왔습니다. 그리 시내가로 왔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리 시내가 시내의 물을 마시게 하셨지만 그리 시내가 말라버린 이 어려운 가운데 반대로 180도 반대로 위로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위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냐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에게까지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현재 시내가 마른 것 같이 절망적인 인생이었는데 그 작은 통에 가루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는 눈에 안 봐도 뻔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나보다 너무나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 신뢰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자요 공급자가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